샬롬. 서로 인사 나누시고요. 오늘은 3월 첫째 주일인데요. 매달 첫째 주일날은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 만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그 사실들을 기념하는 기념식에 참석하게 된 겁니다. 기념을 하도록 부탁하신 것은 주님 자신이기 때문에 아마 이 기념식에 참석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시고 복을 주실 겁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 번 전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읽을 때마다 말씀이 새롭다는 것을 사실 느낍니다. 11장 23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잠시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아침에 저희들을 한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날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주님을 기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명령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예식을 통하여 주님을 기념하게 하셨으니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심령들이 주님께서 각자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무엇임을 깨닫게 하시고 받은 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부르는 이 찬송과 기도가 주님의 이름을 늘 기념하는 시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귀가 이 예식에 참여한 모든 심령들 마음을 흔들어 놓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줄 것을 간구드리옵고 주 예수님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속에는 성찬식 하는 표현은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만찬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차라리 우리가 이름을 정하려고 하면은 주의 만찬 이렇게 부르는 것이 더 합당할 겁니다. 이거는 주님이 베푸셨고 또 이 예식에 우리를 초대하셨기 때문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사실은 이 자리에 참석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떡을 떼면서도 주님을 기념하고 잔을 나누면서도 주님을 기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떡을 떼주시면서요
이것을 행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우리는 주일날 모여서 주로 말씀을 듣고 찬송 부르고 헤어지는 일이 보통이지만은요, 이 예식은 우리가 몸소 행하는 것,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행하지 않고 기념할 수는 사실은 없겠죠. 그러니까 먼저는 행하여 하는 것은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그 다음에 주님을 기념하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기념하라. 이 기념이라는 말은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이거는 기록한다는 뜻이거든요. 이 염자는 생각 염자입니다. 생각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 개혁성경은 이거를 기념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다른 역본들은 이걸 또 기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기억. 나를 기억하라. 이 억자도 생각할 억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다가 기록을 하고 생각을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엄밀하게 보면요. 생각을 하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주님을 기억하는데, 기억은 어떻게 보면은 개인이 기억하고 생각하는 거겠죠. 기념하는 것은 모두가 함께 기념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의미가 사실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24절을 보시면요. 23절을 다시 보십시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자, 바울이 이 주의 만찬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이것은 사람이 제정한 것이 아니다. 이거는 주님이 명하신 것이고 주님께로부터 직접 받으신 것인데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자, 기억을 하고 기념을 하는데 두 번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 한 번만 아니고요. 떡을 떼어 주시면서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고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도 똑같이 기념을 하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러니 적어도 우리도 이 내용을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떡을 떼줄 때 우리로 하여금 기념하라 하는 내용이 무엇이며 잔을 나누어 주실 때 기념하라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나누어서 사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일 이게 동일한 내용 같으면요, 한 번만 말씀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제정하셔가지고 만찬을 만들어 주시면서 두 가지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는 것인데 그거는 떡과 잔, 그 얘기입니다. 떡과 잔. 자, 기억이든 혹은 기념이든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는 건데요.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어요?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고 혹은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기억을 해야 되겠는가? 그 내용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 떡을 먹으면서 생각해내야 될 게 있고 잔을 마시면서 생각해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릅니다. 그 내용은요. 이게 만일 같은 것 같으면 한 번만 말씀하시면 되지만은 떡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다르고 잔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사실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만찬의 음식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떡과 잔이잖아요. 그러니까 떡을 떼 주시면서도 주님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즉 떡을 나누어 먹으면서도 주님을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자, 우리는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만 생각합니까? 떡 돌아갈 때 내가 요만큼 뜯어가 먹어야 되겠다.
그 생각은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정작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기억하려고 하면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뭐를 기억하라고 부탁하시겠어요? 자, 우리는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요, 늘 하는 것은 부모나 혹은 그 위에 조상들을 기억하지요. 사실은요. 제사라는 것은 그 조상이 이 땅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는데, 만일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한다고 하면 분명히 이 떡이 주는 의미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고, 잔이 주는 의미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부분이 다르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떡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주님은 이거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거는 내 몸이니 그러잖아요. 이거는 내 몸이니. 주님이 몸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거는 내 몸이니까 이거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몸이 주는 의미. 그러니까 떡을 먹을 때는요, 이게 주님의 몸인데 이 몸과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떡을 마시고 잠 마시는 일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으니까요. 기억하는 것 없이, 주님에 대해서 회상하는 일이 없이, 과거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는 것 없이 그저 떡 먹고 잠 먹어봐야 그거는 하나의 일반적인 요식 행위에 끝나는 거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주님의 뜻은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부탁을 하셨다. 그래서 기억하게 부탁하셨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기억한다 그러면요, 제일 먼저 그 사람 뭐를 기억합니까? 내가 알고 있던 어떤 사람을 기억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죽었다고 가정하면은 그 사람 무엇을 제일 먼저 기억해요? 잘 생각 안 나세요? 제일 먼저 기억하는 건 이름입니다. 이름. 이름이 기억나잖아요. 자, 누구 아십니까? 그러면은 누구를 아느냐고 물을 때 제일 먼저 지적하는 게 뭡니까? 이름을 들려주면은 그 이름을 기억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이름이 그 사람 자신이니까요. 주님을 기억한다고 하면은 주님의 뭐를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믿는 주님의 이름은 뭡니까? 주님 이름도 모르겠어요. 오늘 처음 나오시는 분이 계시는지. 자, 기억해야 될 것은 첫째는 그분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 예수이심을 압니다. 예수. 예수라는 이 말 뜻은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그게 예수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 적어도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려고 하면요, 주님의 이름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그러니까 이 글자를 헬라어로 옮겨 놓은 겁니다. 영어로는 이거를 우리는 보통 지저스라고 그러지만은요, 영어로 옮겨갈 때는 이 Y 발음이나 이 J 발음은 본래 반모음인데요, 영어로 옮겨가는 동안에 이게 J로 바뀐 것 뿐이지, 이거는 사실은 본래 발음은 yes.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도 이 예수라는 발음을 예수스 이렇게 합니다. 예수스. 근데 이거는 두 단어가 붙었는 단어입니다. 예 하는 이 단어는 야, 구약성경 히브리 말에 야라는 말이고, 그거는 할렐루야,
그 뜻입니다. 야는 뭐냐면 할렐루야 할 때 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스라는 말은 뭐냐? 구원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뜻입니다. 어디서 구원합니까?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려고 하면 그분의 이름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 하는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 내가 너를 너의 죄에서 구원하는 분이다. 그 내용을 먼저 기억하도록끔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 내용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 지식이 없는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가 처음 와가지고 떡을 뗀다고 하면요, 그건 불경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예수님이 자기 죄를 사하신 것을 모르는 사람은 떡을 떼고 잔을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도 그거를 명해놨습니다. 왜? 기억할 게 없잖아요. 기억해서 그분을 찬양할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적어도 이 자리에 모였을 때는 적어도 주님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 기억이 자기와 관계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을 했지만은요, 구원이 뭔지, 뭐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그런 경험이 없는 나라고 하면 우리는 이 예식에 참여하는 그것도 이상하고, 이 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그분을 기억하기 위한 것인데 기억할 만한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 분명히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되 그 이름이 분명히 나를 구원하신 것이다, 이거를 경험한 사람만 이 예식에 사실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끔은 사람들이 처음 온 사람 데리고 와놓고 미안하니까, 내 떡 먹기가 미안하니까 너도 하나 떼라 하고 구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 주의 떡을, 주의 이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게 되면은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아무 의미도 모르고 떡을 떼고 잔을 나눠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내 몸이니 하는 이 몸, 그게 지금 우리가 여기 나누는 떡인데, 이 떡이 예수님 자신인데 이 예수님이 이 떡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는 우리말로는 이걸 떡이라고 번역했지만은 서양에서는 뭡니까? 이게 빵입니다. 빵이라는 말은 영어도 아닙니다. 저 포르투갈어로 알고 있는데요, 빵이 되려고 하면 어떤 과정을 겪게 되는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예수님은 분명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그러죠.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자, 떡이 예수님 자신이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어떻게 내려왔어요? 요한복음 12장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자,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자, 땅에 떨어졌다는 거는요, 처음부터 그 밀알이 땅에 있지를 않고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져 이 땅에 밀알이 하나 이렇게 내려왔다. 그거는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밀알인데 하늘에서 내려온 밀알이다, 그 얘기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밀알이다. 밀알은 뭡니까? 밀가루의 근원이고 빵의 근원입니다.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베들레헴에 떨어졌습니다. 베들레헴에. 베들레헴은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제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작을지라도 네게서 내게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라. 예수님 탄생 530년 전에 미가 선지자는 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미랄이 베들레헴에 떨어진다고 말했는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의미 없이 거기에 태어나게 하지는 않으셨겠지요. 히브리 말에 레헴 하는 거는요, 빵이란 뜻입니다. 빵. 떡이죠. 우리가 말하는 떡. 벳 하는 거는 뭐냐? 벳. 집입니다. 그러니까 벳레헴. 그게 우리가 말하는 베들레헴인 거예요. 벳레헴. 자, 하늘에서 내려온 밀이 어디에 떨어졌냐 하면요, 빵집에 떨어졌습니다. 떡집에 떨어진 거죠, 사실은요. 그게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겁니다. 사실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겁니다.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주님은 분명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그렇게 말씀하겠죠. 근데 그 떡이 되려고 하면은 처음에는 밀로 오셨는데, 그러잖아요. 밀로 오셨는데, 떡이 되기 위해서 밀로 오셨는데, 밀은 처음에는 하늘의 알인데요, 이게 땅에 그냥 있어가지고는 떡이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밀은 어떻게 돼야 돼요? 땅에 떨어져 하는 것은 성육신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죽으면 그러잖아요. 어디로 가셨다는 이야기예요? 땅 속으로 들어가신 것이죠. 땅 속으로. 땅에 떨어져 죽으면. 자, 미랄이 땅에 이렇게 계시는 것은 주님이 아직 돌아가지 않았은 겁니다. 아직 십자가에 달리지 않을 때는 땅에 그대로 계시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장사대가 땅에 이렇게 장사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뭐를 두고 하냐면은, 예수님이 미랄로 오셔가지고 땅에 미랄이 이렇게 묻혔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땅에다가 미랄을 심으면은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 예수님의 죽으심은 반드시 이 땅에 묻혀가지고 죽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씨앗은 사실은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 여기에 싹이 나는데 껍질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육신을 가진 그대로 계셨으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생명이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미랄 한 개 속에 여기 씨앗이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요, 이 씨앗은 땅 속에 들어가서 껍질이 터트려지고 깨어져야만 그 안에서 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래,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는 열매 맺는 일이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 자, 지금 조금 이따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요, 우리는 이 떡을 만들 때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만드는 의미가 있죠. 본래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떡을 떼기 전에 우리는 이 떡이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이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떡을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독생자가 아니고 맏아들이 되시고 많은 아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떡을 떼기 전에 한 덩어리의 떡을 볼 때는, 아, 예수님이 이 땅에 독생자로 오셨구나. 그런데 그가 땅에 묻혀서 그 껍질이
깨어지듯이 그 몸이 깨트려져서 생명이 밖으로 나오면서부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밀알에 많은 열매들을 이렇게 맺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떡을 쪼개는 순간에 여러 쪽이 되는 것은 많은 아들들이 태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떡을 먼저 보시면 한 덩어리고 그 다음에는 쪼개가지고 여럿을 만드는 것은 독생자가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거기에서 태어난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밀가루가 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내가 떡이다 라고 말하는데 떡이 되려고 하면은 이 밀가루는 어떻게 나옵니까? 밭수고 가루를 만들 때까지는 옛날 같으면 이 맷돌에다가 계속 갈 거 아니에요. 짓 이기고 부수고. 그래서 나중에 고운 밀가루로 만든다고 하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떡이 되시기 위해 가지고 뭘 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고통을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조롱받으시고 짓 이김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매도 맞으시고 그리고 떡이 되신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떡을 우리가 떼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떡이 주는 의미가 이제는 무언가 하는 걸 이제 생각합니다. 자,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하는 그 속에는요, 피는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밀은 피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떡이 주는 의미는 본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5장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살아있는 떡, 그는 그 떡이 어떠한가 그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여전히 생명이 있는 그 뜻입니다. 생명이 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고. 자, 예수님의 이 몸, 이 예수님의 살은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떡을 먹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다. 내가 얻은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다. 그러니 내가 믿은 주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거는 생명과 관계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생명과 관계가 있다. 이건 죄의 사함하고는 다르죠. 생명과 관계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뭐가 필요해요?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완전히 하는 것,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죽은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이 제일 필요하잖아요. 그 사람에게 옷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명예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이죠.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죄 사함이고요.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죄 사함이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떡과 잔으로 둘로 구분해서 기억하도록끔 말씀하신 겁니다. 아담이 범죄하지 아니할 때도요, 아직도 죄를 짓기 전에도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은 없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있었지만은요, 하나님의 생명은 없었습니다. 그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거라고요, 사실은요. 그래서 동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사람을 만들기는 하셔도 그에게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었는데, 그 한 가지 빠진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피조된 사람 속에는 없었습니다. 영생이 그 속에는 사실은 처음부터 없은 거예요. 그러니 생명나무 과실을 먹고 그가 영생을 해야 되는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가 동산에 있은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기 전에 선악과를 먹음으로 타락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아담에게 기대하는 것이 두 가지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그가 생명나무 과실을 먹지 모르고 선악과를 먹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니 하나님은 그를 그 죽음에서, 그 죄에서 건지는 일도 하나 더 생겼고, 또 아담은 뭐 해야 돼요? 생명도 얻어야 되죠. 그래서 로마서는 8장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세요.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8장 2절 같이 읽어봅시다.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하나입니다. 한 가지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한 가지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죄와 사망의 법은 두 가지입니다. 죄의 법, 사망의 법. 자,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음이 왔으니까 해결받아야 될 것은 죄도 해결을 받아야 되고 죽음도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 여기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해방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해방받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사망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떡을 떼는 거는 이게 주님의 몸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 몸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명의 떡이니까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죽은 자들이 생명을 얻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 그 뜻입니다. 자, 우리는 떡을 지금 먼저 뗄 텐데요. 떡을 떼면서 나를 기념해야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그때는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영생을 주셨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떡은 생명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예수님의 그 반열에 우리를 세워주셔가지고 독생자는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어가지고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과 우리는 같은 형제가 되어서 그가 우리에게 주신 이 떡을 먹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되었다. 자, 주님이 2번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떡을 뗄 때는 주님의 이 부활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그 죽지 않는 그 생명이 있어야 죽지 않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죽음이 없으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가끔 물어봅니다. 잔을 먼저 나누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죄사함 먼저 받고 생명 얻는 게 안 맞겠는가? 왜 떡을 먼저 떼고 잔을 그 다음에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 정도 물을 정도가 되면 성경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거는 본래 하나님의 목적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요, 죄 사함은 그 속에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 속에는 영원한 생명은 없었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첫 번째 아담에게 바라셨던 것은 생명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타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구속은 2번째 일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2번째 일. 그래서 잔을 나눌 때도 우리는 2번째 나누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 주님의 이름을 기억을 하는데 그 다음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를 기억하겠죠. 은혜. 이 은혜가 주님의 죽음과 부활로 나타난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한 것이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제가 어제전에 오늘 아침까지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더 기억해야 될 게 또 뭐 있을 것인가? 무엇을 주님이 우리에게 더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는가? 교회의 제일 정확한 모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부터의 구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전 과정은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처음 탄생해서 주님의 나라, 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 과정 전체를 미리 보여주시는 예표라고 하면 우리는 이 유대인들의 이 과거에 있었던 그 일들 속에서도 분명히 주님이 똑같은 명령을 하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들도 애굽에서 구출을 받고 나왔잖아요. 바로는 그들의 지배하는 사탄이고 바로의 병사들은 바로 이 마귀의 사자들이고 거기서 억압받고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는 그 백성을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마귀도 벌하고 마귀의 사자들도 벌하고 바로도 벌하고 그 굴레에서부터 끌어내가 광야를 걸어가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는데 그 백성에게도 분명히 우리처럼 뭐를 기억하도록 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죠. 애굽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 가려고 하면 40년 걸렸습니다. 애굽, 광야, 그 다음에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근데 가나안에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명령을 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신명기잖아요. 신명기.
신명기라는 거는 다시라는 뜻입니다. 거듭. 다시 명령을 주신 것이다. 자, 어디 갈 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절대로 뭘 하지 말고 뭘 하라는 것을 주님이 명하시는데요. 이 가나안이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는 우리가 주님 안에 완전히 들어오는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기억해야 될 거를 여러 번 이야기하셨는데 신명기 내용 속에 그거를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던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신명기 5장을 보세요. (15절입니다) 모세 오경 중에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이 신명기입니다. 기억해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지금 15절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자, 뭐를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능하신 이 팔로 가지고 그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였음을 기억하라. 그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떡을 떼는데 혹은 잔을 나누는데 기억해야 될 것이 주님의 이름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도 기억해야 되는데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기억해야 되는데 뭐를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완악한 그 바로의 학정에서부터 구출해 준 것, 거기서 인도해 줬음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거는 오늘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될 것은 뭐겠습니까? 마귀와 그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압박과 괴로움과 답답함과 고통에서부터 주님이 나를 건져내 주셨음을, 마귀의 세력에서부터, 마귀의 나라에서부터 나를 건져서 흑암의 나라에서 나를 광명의 나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줬음을 기억하라. 그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주여, 당신의 죽으심이 바로를 멸하는 겁니다. 사망을 잡고 있는 바로를 멸하시고 나를 구출하셨습니다. 그거를 기억하도록 하잖아요.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당신이. 또 있습니다. 7장 보세요. (18절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바로와 온 애굽에 뭘 내렸습니까?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를 하나님께서 멸한 겁니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바로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침으로 사탄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권세를 다 뺏어버리고 그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거를 특별히 기억하도록, 그것도 잘 기억하되, 그러잖아요. 잘 기억하되. 잘 기억합니까? 또 있습니다.
8장을 보시면요. 2절입니다.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리라 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우리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고 주님이 구원해가지고 그냥 광야에다 버려준 것이 아니고 그 광야에 땅에서 나오는 곡식이 하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그런 황량한 곳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히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자, 우리는 죄 사함 받은 것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멸하시고 우리를 그 사탄의 권세에서 구출하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해방된 사람이라고요. 그러나 구출만 해놓고 우리가 스스로 살도록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도 그가 우리를 인도하셔서 장차 그가 이 땅에 와서 이루실 그의 왕국에 들어갈 때까지 돌보시고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하신 분임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또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요.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그리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임을 기억하도록 하신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적인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우리 스스로 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다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 물질적인 것은 영적인 것을 위해서 있는 것이 그 자체는 목적이 아닙니다. 마치 육체는 우리의 영혼을 담는 집일 뿐이지 이 집이 영혼보다 더 귀한 것은 사실은 아닌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 해서 집이 없으면 우리 영혼이 어디서 살겠어요, 그게. 구장을 보시면요. 7절입니다. 또 기억할 게 있습니다. 7절.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시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되. 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늘 거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험하고 하니까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늘 진노하셨는데 그거를 기억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로 우리를 다스리시면서 우리를 돌보시는데 그래도 그분은 우리를 여전히 뭘 하셨습니까? 용서하신 거잖아요. 사실은 용서하신 거예요. 또 뭘 기억하라고 부탁하신 거 보세요. 15장을 보시면은 15절입니다. 15장 15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마귀의 종노릇이다. 마귀가 우리가 시킨 대로 우리의 정욕을 이용해서 물질을 이용해서 죄 짓게 만들고 일단 죄를 지으면은 자기의 하수인처럼
우리를 계속 억압하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그런 존재였는데, 분명히 그 종되었던 데서 속량은 뭡니까? 값을 주고 되찾는다는 뜻입니다. 속량, 값을 치르고 되찾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나를 다시 찾았음을 기억하라, 이렇게 부탁한 겁니다. 그 다음 16장 3절입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과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라.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평생에 기억을 해라.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하고 기억하는 것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평생에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항상 기억하라. 하나님이 바로와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너를 거기서 구출하신 것을 네 평생에 기억을 하고 있으라. 자, 육신적인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내용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평생에 마귀와 그 사자들에게 종로는 우리를 구출하셨음을, 그것도 피로 값주고 우리를 다시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도록 하라. 이게 지금 신명기의 주 내용 속에 다 들어있는 거라고요. 비록 우리가 광야에서 그분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험하는 일이 있어도 꾸준히 주님이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결국은 가나안까지 인도에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지를 성경은 곳곳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 자리에 그저 손으로 떡을 입에 넣고 잔을 마시는 걸로 끝나지 않고 주님을 기억하시도록 우리가 지금 이 명령을 듣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이제 고린전서 11장을 다시 돌아가십시다. 이제 (25절입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자, 떡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하면, 떡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하면요, 잔은 주님의 보혈이고 이거는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겁니다. 죄사함을.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키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죄인이든 아니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죄에 있음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죄가 있다.
이 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해결도 분명히 받아야 되는데, 이 보혈은, 이 피는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도 없다 그러잖아요.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도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피 흘리신 것은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요구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실은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는 것은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만족하는 겁니까? 피를 요구하신 하나님을 만족하기 위한 것이라고요. 그걸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면요, 나는 피를 믿었는데 왜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는가? 예수님이 피를 드릴 때는 밖에 있는 사람들은 볼 수도 없고 하늘에 올라서 드리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를 인식하거나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피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피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게요. 그러니까 피를 요구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피를 드리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셨고 육신을 입고 죽으시고 그 피를 하늘 성소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사실은 드리신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그 피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무죄서는 의롭다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근거가 사실은 생기게 된 거라고 사실은. 자, 피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거라고 사실은. 베드로전서를 보시면요,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휘장이 있으면은 사람들은 대제사장도 휘장이 가려지면은 휘장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딱 하루만 하나님께서 들어오도록 허락을 해 주셨는데 그것이 유대인들의 대속죄이거든요. 그러니까 휘장이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습을 항상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전 안에 있는 그 휘장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경계선이라고 해요. 경계선이. 아무 데도 나아갈 수가 없죠. 그런데 그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러니 그 휘장은 그의 육체라. 예수님의 육체가 바로 그 휘장인데 그 육신이 찢기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장벽을 제거한 것이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피 흘리심으로 가능하잖아요. 자, 잔을 마시면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해야 될 것은 뭘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내 대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죄값을 치르셨다. 이 주님의 이 피는 하나님의 요구인데 피 흘림이 없은 적 죄 사함이 없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요구를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흘리신 것이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은 하나님으로서는 죽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죽을 수가 없으시니까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는 죽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 인자로 밖에는 죽을 수가 없으니 그 인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시기 위해서 사실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육신을 가져야 거기에 피가 있다. 그 얘기잖아요. 육신을 가져야 거기에 피가 있다. 자, 그러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를 흘리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 영광을 다 버리고 하늘에서 취하시던 그 영광을 다 버리고 사람처럼 작게 돼 가지고 이 땅에 오시려고 하면은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쉽겠어요? 성경도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시면요.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떡을 떼면서 이 부분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까지는 이 땅에 오신 미랄이신데 그 다음에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성육신 하신 것도 위대한 일인데 그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거는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입을 필요도 없는 인간의 몸까지도 입으셔가지고 피를 흘리셨다. 그게 지금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그러니 포도주를 마실 때는요, 그분이 포도주가 되시기 위해 가지고, 즉 육신을 가지신 이 피를 가지신 분이 되시기 위해서 그가 받으신 고역이, 고난이,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이 얼마나 컸는가. 자, 과거에 이 포도주를 만들 때는요, 포도를 다 따가지고 큰 그릇이나 큰 이 바위 같은 데 이렇게 파준 곳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발로 밟는 거 여러분들 보셨죠? 막 포도를 밟아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숙성시켜가지고 포도주 만드는 걸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게 포도주가 되는 데까지도 그 포도는 이겨지고 밟히고 무시당하고 괴로움당하고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밀가루가 떡이 되는 것도 그런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이 괴로움의 시간이 있은 것처럼 그가 피를 흘리신 것도 그저 피 흘리신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모욕당하시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시고 사람들에게 매맞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그 이겨지는 거기에서 그 포도에서 나온 그 포도에서 나온 이 포도주가 주님은 분명히 내 새로 세운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해요.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서로 다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있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예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1장을 보시면요. 26절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기념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고, 그렇죠? 둘째는 뭐가 있습니까?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주님의 죽으심을 전해야 되는 것이 있다. 자, 기념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전하는 것이 있다. 그 얘기죠. 전하는 것. 주님의 죽으심을 그럽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첫째는 누구에게 전해야 되겠어요? 자기 자신에게 분명히 전해야 됩니다. 그 주님의 죽으심이 없었다고 하면 내가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장차 하늘 아래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이거를 우리가 자신에게나 이웃에게나 혹은 원 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이거를 전해가지고 정말 주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뿐 아니라 온 우주에 충만해져서 그 이름이 영광을 얻으시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얘기입니다. 이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시는 건 그가 이 땅에 재림하셔서 그가 이루실 그분의 나라 그 얘기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자, 떡 떼고 잔을 나누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여 이 주님의 죽으심을 첫째는 내 자신에게도 철두철미하게 내가 스스로 전해서라도 이걸 잊지 않게 하고 그리고 내 가족이나 내 친척이나 내 이웃들에게도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이 떡을 떼도록 부탁했습니다. 27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직도 죄를 회개하지 않는 죄를 그대로 두고 자복하지 않고 있는 그 죄를 그대로 두고 이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것은 주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결국은 적어도 고린도전서 5장에 나와 있는 그와 같은 죄를 짓는 사람들은 우선은 그 죄를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 떡을 떼고 잔을 나누어야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사실 알 수 있습니다. 예식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그동안 설교를 해왔습니다.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기록된 말씀을 내가 그대로 지키고 행하는 겁니다.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손길에 주님께서 축복해 줄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루신 그 일들이 너무 크고 놀랍지만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들의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그 사실을 깨달은 우리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역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며 영원히 잊지 못할 참으로 엄청난 사건이었음을 저희들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생명을 얻고 죄 사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은 우리가 주님의 명하신 대로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주님을 깊이 기억하고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도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정말 죄에서 해방받은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떡을 떼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심으로 남은 생애를 참으로 주님과 함께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